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외에 훌륭하십니다. 계속해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몇 번째일까요? 6번째. 뭐에 관한 거죠? 경건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굉장히 무겁지요. 세상 문화 다 끊어버리고 찬송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런 찬송 있잖아요. 경건인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끊었어요. 유행가 부르면 마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부르게 하셔서 안 불렀어요. 다 끊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 놀이, 돈 내기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건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도 무슨 노래 불렀는 줄 아세요? 이 풍진 세상에 뭐 이런 노래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노래 부르고요. 야유회 가서 신나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분위기 가뿐 싸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야유회를 가서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았어요. 이걸 기쁘게 하고 즐거우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무겁고 칙칙하고 어둡고 뭔가 절제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경건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두려움, 이게 경건이라는 말의 본래 뜻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시죠. 인내가 숙성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를 다 넣어서 숙성시켜서 그래서 새로운 맛을 내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경건을 덧입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 닮는 신앙을 덧입히고 거기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사람다운 사람, 좀 그렇게 좀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거기다가 덧입혀져야 비로소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따져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조품, 모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성서적 의미의 경건은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경건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성서 전체가 말하는 이런 경건, 이것이 경건인데, 그런데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이것과 약간 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자체가 성품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성품이진 않잖아요. 그건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모양일 수 있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을 또 환난 중에 그분들이 어려움 당하며 환난 당할 때마다 돌볼 수 있는 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어떤 성품에 해당하죠? 긍휼이라고 생각되죠. 요즘 뭐 컴패션, 탤런트 차인표 씨나 신혜라 씨가 하는 활동 같은 것도 있고 기아대책본부도 있고 많이 있어요. 활동하는 본부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긍휼에 해당해요.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긍휼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뭐와 관련돼 있죠? 절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요. 근데 앞에 절제가 있잖아요, 이미 성품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묵상해야 돼요. 도대체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뭐냐라는 것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까? 왜 자기를 지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성품으로서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푸슈케 행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경건입니다. 그냥 이것은 남을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줘. 자기가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여러분 푸슈케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하고 바제할 수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뭐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절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어요. 얼굴 없는 천사 연말마다 나오잖아요. 올해도 뭐 몇 천만 원, 6천만 원인가요?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얼굴 없이 기부를 했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이 돈이 남아돌까요? 그분이 재벌일까요?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아껴서 뭔가 좀 아낀 값을 좀 새롭게 쓰고 싶은 거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경건인데, 그래서 결과 사람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자질, 이것이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는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의 경건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 우애가 있잖아요. 경건,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으로서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의 떡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경건을 덧입혀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신성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서가 가르쳐주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 그 다음에 자기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는 자질,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것은 이제 너의 옆에 있는 약한 사람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기는 사람으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신성한 성품의 경건을 덧입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일꾼을 세울 때 자기 하나만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온전한지, 가정은 온전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 경건이 인정돼야 비로소 일꾼, 제대로 세워진 일꾼,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숙성시키는 거죠. 자,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질이 경건이라면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삶에도 경건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종종 얘기하죠. 은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리스마라고 말했죠. 요즘 저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자기에게 신복하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의 의미는 은사예요. 나의 달란트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달란트를 발휘하고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면 뭐가 생깁니까?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은 은사를 발견한다. 그렇게 은사를 발견해 비로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늘 연말마다 내년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면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는데 막 한다고 또 이렇게 덤비기도 하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줘서 이제까지 잘 하고 있는데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은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은사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았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것들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경건 훈련은 그 은사를 숙달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은혜,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결국 경건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간다는 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약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부족하면 세상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앙은, 경건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종종 아주 감사한 일들을 목도해요. 제가 우연히 목도하는데 예컨대 식당 앞에 보면 부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엌에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누군가 보이지 않게 설거지를 해놔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설거지는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누군가가 있으면 가서 그냥 모르게 설거지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청소구역을 다 맡았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것이 부족하면 자기가 대신 아무 말 없이 불평한 마디 없이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도 이제 받는 사람이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제 늘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목적이고 경건의 의무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경건을 여기에 덧입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이거 누가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소리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돕고 약함을 채워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내가 할 일인데 누군가 대신해 줬네. 참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나도 이제는 이렇게 성경을 받았으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부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건은 지체로서 혹시 이쪽이 약하면 한쪽이 좀 보강해주고, 혹시 약하면 또다시 보강해줘서 서로 전체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이 지향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이것을 위해서 너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공짜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고 필요에 따라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이 세상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세상이 나아가질 않습니다. 월급 줘서 모든 거 줘서 세상에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푸슈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돕지 않으면 국가 예산만 가지고는요 가난한 자들 다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못 삽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자기를 절제해서 아껴서 돕고 헌신하고 나눔으로 그것이 다 퍼지고 아름답게 되어서 세상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느냐? 너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느냐? 너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감동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다음입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 다음에 비로소 눈을 뜨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에 눈 뜨셨나요? 경건에 눈 뜨셨나요? 경건의 가치를 묵상하셨나요? 그렇게 경건을 묵상하시고 신성한 성품으로서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함으로 사람을 세워가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약한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람을 세워감으로 시대정신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로서는 참 뼈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한론을 주장해요. 한국을 점령하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아시는 이 사람의 제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하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은 현재 아베 총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정한론이에요. 한국을 점령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 정말 우리 민족의 뼈아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이런 정신이 저쪽 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모두 긴장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또 하나 전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신적 지주가 돼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 메이주진 시대에 다 여러분 주역들이 다 대부분 핵심 멤버들이 이 사람 제자예요. 정신적 지주가 돼요. 다시 이 정신이 지금 일본에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도 그렇죠. 조선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가 아닙니다. 정도전이잖아요. 조선 건국을 세우고 하고 정신적 바탕을 만들어 경국대전을 기초를 쌓고, 이 정도전의 제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조선시대를 이어가요. 사대부 정신이라고. 정신적 지주가 돼요.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저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토가 리더십을 키우는 주일학교예요. 좀 리더를 키웠으면 좋겠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좀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대 정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대 정신을 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시대 정신이 돼요.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더하라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 정신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정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사람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그냥 제자들 양육했어요. 뭐 안 해도 돼요. 꼭 선생이 돼서 누굴 양육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제대로 섰을 때 그때 얻는 열매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약함을 말없이 숨기고 덤으로. 그래서 그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므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꼭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함으로, 그런 경건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대 정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경건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내던져서 그 가운데 이뤄내고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경건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경건을 소유하고 경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워내십시오. 어떻게? 예배자가, 기도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빼놓고 흘리고 간 것이 있다면 주셔서 담아주세요. 말없이.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못 치고 그냥 숨지기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닥 일컬음 받는 자가 천국에서 작고, 세상에서 작다 일컬음 받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 천국에서 크달크름 받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유익을 가져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나의 성경의 지식이, 나의 모든 것들이 약한 자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했다고